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것들.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끝자락이라도 한번 붙들어 보려고 이 땅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려보려고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부류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선민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신다. 백합화를 입혀주시고 모든 만물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혀주신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헬라어로 암피엔쉼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입히시다는 뜻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으로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뜻이고 외면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 가치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먹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계획해 주신다라는 그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염려하고 계획하고 내가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는
이러한 삶이 뭐와 같다고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누려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세상에서 한번 재밌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달려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부귀영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예배당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이걸 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니 갑자기 누가 100억을 들고 딱 여러분 앞에 왔어요. 자,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세요 하고 100억을 나에게 주는 것보다도 그러면 100억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이걸 돈을 어떻게 쓸까 어디를 여행 갈까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예쁜 옷을 입을까 차를 살까 집은 어디에 살까 이렇게 내가 이제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멋진 어떤 블로그 인터넷 서핑 해가지고 크루즈 여행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뭐가 더 낫다고요?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바람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여력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야 되고 챙겨 주셔야 되고 준비해 주셔야 되고 요와 이래로 하지 않으면은 못 살 정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입혀 주셔야 돼요.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삶이 현금 100억, 1000억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인생을 재밌게 살겠다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못하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 땀 흘려서 겨우 이제 애굽 사람 종살이 하면서 먹을 걸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삶이 진행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삶이 진행이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여호와 이레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했습니까? 자기들 느끼기에 불행했죠. 항상 불만족 속에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삶을 광야에 사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만족이 없고 불만과 부족함 속에 시달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했을까?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라는 개념은 마음에서 소중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보물이 뭐예요? 내 마음이 진짜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하는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네가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너무 보물 같아.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꼭 적금을 많이 들고 재산을 축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이 땅에서 돈뿐만이 아니라 많은 걸 소중히 여기죠. 내 가족, 내 친구, 내 취미생활, 내 건강, 내 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운데 뭔가를 내가 소중히 여기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과 동록이 해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없어요. 도둑질하고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보물로 여기면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보내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목숨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보물이 될 때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물이라면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 너에게 소중하다면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보물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 재물이라는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너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히 여기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말은 해요. 말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제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돈이고 목숨이고 이 세상 것이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이 선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근데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물로 여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보물로 여기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는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복하지 못했는가?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에게는 하나도 감동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히신다라는 그 개념은요 하나님과 교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내가 세상을 염려하지 않아. 계획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보물로 여겨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보물로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교감이라는 교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큰 감동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해가지고 내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에게 주어졌어. 그러면 그 양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나에게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금 먹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사람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염려한 것도 아닌데 먹을 것이 주어지면은요, 이것은 뭐 음식이 뭐 소고기냐 뭐 조기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네. 아브라함이 보세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소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제물로 바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그게 순종해서 모리아상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만드셔요. 멈추게 만드시고 이삭 대신에 뭘 바치라고요? 예,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 그 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감동을 해요. 감동을. 우와, 내가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바쳐야 될 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양 그게 뭐가 그래 대단해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양은요, 어린 양은 이 세상의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감동과 충만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가 체감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느낀 그런 감동과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 못 느꼈다? 하나도 못 느꼈어요. 왜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가 삶의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버리고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보내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유일한 보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내 보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을 드립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의 보물로 여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보물로 여기는 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어버려. 응? 자식을 보물로 여겨요. 내 목숨을, 내 건강을, 돈을 보물로 여기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은 자로 여겨버리고, 이제부터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구하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미래, 너의 결혼해야 될 배우자, 아니면 너의 죽음까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건 뭐예요? 이게 솔로몬의 부귀영화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의 독재자들입니다. 독재자라는 것은 뭐예요?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독재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독재자가 누굽니까? 아돌프 히틀러.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이라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히틀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합군에게 둘러싸여서 지하 벙커에서 자살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기 애인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해요. 지하 벙커에서. 그 스탈린이라는 아주 소련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 스탈린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자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을 죽여버려요. 숙청시켜버려요. 심지어는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자기 가족까지 죽입니다. 스탈린이. 나중에는 이제 주치의가 있잖아요. 그 의사 주치의가 오면 주치의까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주치의가 이렇게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대로 절대 안 따릅니다. 주치의를 의심해가지고 주치의 처방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말년에는요, 스탈린이 뇌졸중이 걸려요.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측근들이 스탈린이 쓰러졌는데도 가까이 접근을 못해요. 접근해가 오해받아가지고 사형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롭게 홀로 죽은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독재자 여러분 아세요? 무솔리니라는 독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1945년 연합군들이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도 애인하고 붙잡힙니다. 시민들이 그 무솔리니의 애인과 그를 붙잡아가지고 시신을 직접 처형시켜버려요. 시민들이 처형시켜버리고 시신을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스쿠라는 있어요.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있는데 24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다가 고향 인근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구타당하고 모욕받고 시신이 길거리에 이렇게 막 효수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카다피, 후세인, 피노체트 하여튼 김일성, 김정일 빼고 비참하게 죽지 않은 독재자가 없어요. 근데 모르죠.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이 어떻게 죽었는지. 근데요. 최후만 이렇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독재자들의 그 삶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 그 삶이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드레핀 백합화만큼도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처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독재자들의 인생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가지면 행복할 거다는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인생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정말 헛돼.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계속해서 마음이 헛함과 공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계획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살지 말고 그거는 정말 비참한 삶으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보물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만이 어떻다고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충만한 유일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불쌍해서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뭐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삶이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광야로 하나님 입혀주시는 삶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광야에서 멸절당하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금식을 40일 금식하고 나서 야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다 줄게. 나에게 절만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지. 왜? 하나님만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아직까지 믿음을 온전히 못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입히시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